네,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시면류관. 네, 우리 본문으로는 요한복음 19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9장 1절 2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에 빌라도가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새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오늘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만찬 때 이제 하나씩 조명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가시면류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그 순간순간, 그분이 경험하시고 그분이 감당해 내셔야 됐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가시로 짜여진 그 관을 머리에 쓰신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매 순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이브를 함께 살도록 거하도록 해 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담과 이브를 그 동산에 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창조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굉장히 보기에 굿하다, 선하다, 아주 착하고 악한 것이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이브에게는 딱 한 가지 계명만을 지켜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죠? 딱 한 가지 계명이에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복잡한 막 여러 가지 이 세상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복잡하게 많은데, 그 당시에는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한 가지 계명을 못 지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죽는 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죽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결과로 우리 삶 안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성가심, 짜증나는 일들, 그 다음에 아주 자질구레한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다양하게 높낮이를 막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던 그런 이 일들이 막 일어남으로 인해서 짜증나게 되는 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죽음 위에 또 함께 그 죄로 인해서 같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뭐냐면 일을 하는데 그전엔 즐거움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땀 흘려야 되고, 그죠? 고통 중에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는 직업을 갖는 것이 마치 죄의 결과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면 속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18절,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싹스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곧바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길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되고, 농사 짓고, 땅을 일구고, 농작물을 키워서, 그래도 이 땅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은혜로 주겠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히고 해서 대속의 어떤 그런 언약을 예표하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네가 살 수 있기는 한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너를 그냥 수월하게 어떤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 네가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그 가시와 엉겅퀴들이 이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우리 땅에 이런 우리 삶 속에 이 땅에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고 계속 우리가 살다 보면 별하별 정말 겪지 않아도 될 복잡한 문제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짓는 혼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죽음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죽음의 문제는 그냥 한 번만 겪으면 되죠. 그죠? 마지막에 우리 삶의 마지막에 그냥 한 번 겪으면 끝이에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 매 순간 계속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존재로 이 땅에 등장하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이집트 땅에서 이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 거기 들어가면은 내가 주려고 하는 땅에는 이미 아주 악한 사람들이 죄악에 빠진 악한 사람들이 악한 죄를 짓는 모든 문화와 풍토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가 그곳에 들어가면 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그런 어떤 평안을 누리고 살려면 그 악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33장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허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상을 이제 허물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인식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인터넷이나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오늘날 같이 존재하지 않을 그 구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뭘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림, 픽처, 뭐 이런 사진 이런 것들을 제거해라. 그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무언가를 보게 되면 보게 된 무언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거룩하지 않은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없애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나쁜 거야, 뭐 산당 짓고 뭐 다른 종교 나쁜 거야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 좋은 동영상, 픽처, 그림들의 우리 삶을 노출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53절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거하라. 제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거하는 것이 먼저.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거해야 됩니다. 그걸 제거하지 않고 같이 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였느니라. 55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중에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렇게 할 때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유월절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내는 어떤 그런 예표적 행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잘못된 그림, 이런 것들에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면 그 돌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옆구리를 자꾸 찔러서 여러분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거하라고 했던 그 잘못된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과 어울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 눈에,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져서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를 당장 죽이지는 않지만 아주 우리의 삶을 성가시게 만드는 일이 계속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이다.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짜증이 나고 막 그냥 머리끝이 곤두서고 막 지끈지끈거리고 머리가, 그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결혼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면, 그죠? 하지 말라는 거 정말 안 하고 하라는 거 반드시 했다면 생기지 않을 문제들이 우리 삶에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고, 플러스 또 뭐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주변에 우리가 사회생활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거의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불순종해서 생기는 가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는 가시,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아주 자지자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자꾸 생겨나서 우리의 마음을 상처 입게 하고 골치 아프게 만들고 꺼려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윗의 이제 삶의 마지막이죠. 이미 왕이 되어져서 이제 나머지 삶을, 영광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일 쫓겨다니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궁전에서 아주 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 다윗은 전에는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으로 변해 있는 사람입니다. 자, 23장 2절.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23장 3절, 2절 맞죠 지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그는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옴이 돋는 연한 풀 같으니라 하시니라. 다윗은 지금 아주 어려웠던 삶과 슬픈 노래를 불렀던 삶에서
아주 행복한 삶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삶이 마치 해가 아침 햇살처럼 돋아나는 것. 더군다나 그 햇살은 마치 또 비가 온 다음에 막 그냥 생명력이 있는 햇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름도 없는 그런 어떤 하늘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디디고 있는 땅들이 보니까 막 새싹이 움돋고 연한 풀들이 돌아다니는 그린 푸른 초장이 자기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죠? 이제는 다윗 입장에서는 과거에 다 그렇게 목동으로 살고 뭐 그냥 양똥도 치워야 되고 양도 살펴야 되고 막 복잡하고 저 하층민의 어떤 삶인 것 같은 삶을 살다가 아주 궁궐에 들어가서 호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자 6절에 가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나 벨리아의 아들들은 다 내버릴 가시나무들 같으리니 이는 그것들을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 다만 그것들을 만질 자는 반드시 쇠와 창자루로 둘러싸여야 하리니 그것들이 같은 곳에서 철저히 불살라지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진짜 연한 풀이 돋아나는 푸른 밭에서 놀고 있고 저녁에 저녁에는 멋진 풍경이 열리고 아침에는 아름다운 해가 뜨고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삶에서조차 무엇이 있냐면 벨리알, 아주 악한 자들이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서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전에서 사는 삶이나 가난하게 사는 삶이나 정말 그곳에는 반드시 아주 어려운 일들이 공존하게 된다. 목동도 아침에 일어나면 푸른 하늘도 볼 수 있고 행복한 순간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고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궁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가난한 삶을 살아도 가시가 있게 되고, 행복한 궁전에서 멋진 해를 바라봐도 가시가 생긴다. 이것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말 낭비하지 않아도 될 시간들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손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배관이 터졌다고 막 연락 오면 어떻게 해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죠? 또 와서 봐야 되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음 주보를 프린터해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프린터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간단히 버튼 하나 눌러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막 고민을 해야 돼요. 새 거를 살까? 잉크만 갈까? 서비스 센터를 불러서 할까? 서비스 센터를 부르면 얼마인데 새로 사는 게 얼마인데 그 가격 차이면 새로 사는 게 나을까? 별의별 고민을 다 합니다. 그죠? 제가 여기 설교하다가 어느 날 깜빡이고 녹화 버튼을 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그냥 다시 또 녹화해야 되는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무슨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항상 그런 일들이 도사리면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정말 안 해도 될 일들을 하게 만드는 일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른다든지 뿌린 대로 거둔 거야. 너가 뭐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겪겠지. 이런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계속 우리 삶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정말 가시밭 위를 계속 걸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다. 예레미야 1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램이라고 한 글자로 돼 있죠. 참 약자로는 램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 그들이 밀을 심었어도 가시를 거두고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여도 이득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이 주의 맹렬한 분노로 인하여 너희 소산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여기 첫 번째 보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예레미야 12장은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나는 지금 제대로 심어서 분명히 밀이 나오기를 기대하고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실제로 막상 보면 그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한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 이상형, 일이 엉망이 되고 뭔가 잘못되고, 그죠? 계획도 잘 세운 것 같고 올바르게 행동한 것 같고, 그죠? 우리가 뭐 바른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한 것 같고 뭔가 우리가 투자도 제대로 한 것 같고 집도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내 기대와 달라지는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세상이 죄로 얼룩져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선의 법칙들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냥 가만 놔두면 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수하게 계속 이 가시를 제거하는 일들의 노력이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이 일이 그냥 다 엉망이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면 부패하고 망가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스스로 정말 100% 치료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작은 상처들은 이렇게 하겠지만 어떤 상처가 일단 선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 막 스스로 몸을 치유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의 어떠한 창조물도 스스로 놀라운 상태로 진화되거나 좋아지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원 같은 거나 이런 식물 같은 걸 갖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정원에다가 자기 꽃과 아주 예쁜 어떤 식물들만 심었는데 막상 그냥 가만히 놔두면 거기에 잡초와 가시와 뭐 원하지 않은 풀들이 막 솟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죠? 훌륭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건축가나 설계사를 통해서 집을 지어도 그 집은 조금만 지나면 문도 삐그덕거리고, 그죠? 마루도 삐그덕삐그덕거리고, 그걸 수시로 문제가 작았을 때 빨리, 그죠? 문고리가 이렇게 떠거덕떠거덕 했을 때 빨리 고쳐서 조여놔야지. 그거 그냥 떠거덕떠거덕 계속 그냥 귀찮아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문이 다 망가져요. 문이 다 망가져서 그냥 이 손잡이만 갈아도 될 것이 문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자꾸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들은 왜 그러냐?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딱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와 함께 더불어 들어온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가시들, 이런 찔레들, 이런 엉겅퀴들은 정말 우리 삶에 아무 유익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뭘 한다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그거는 그냥 버려야 돼요. 그거 갖고선 뭘 하면 안 돼요. 그죠?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샐러드를 만들 때 포도와 무화과, 그죠? 포도도 달고, 저는 무화과를 즐겨 먹진 않지만 입에 넣으면 굉장히 달죠, 그죠? 그 두 가지를 넣어서 샐러드를 만들면 되는데 거기다 가시와 엉겅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샐러드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그 가시와 엉겅퀴는 정말 참고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무익한 거예요. 그건 다 발라내고 먹게 되죠. 그건 존재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제거해서 여러분들이 어울리지 않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그것들을 방치해서 우리의 삶에 믹싱이 되고, 그죠? 교회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교회에서 분리해내서 우리가 제거하고 자꾸 성가시게 구는 사람들은 무언가 이 교회에서 추출시켜서 내쫓건가 해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우리 같이 둥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선한 사람의 옆구리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보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할 필요가 없는 일들로 시간 낭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빨래도 해야 되죠. 살다 보면 뭐 청소도 해야지. 잔디 있는 사람들은 또 잔디 깎아야지. 뭔가 좀 고장나면 수리해야지. 그죠? 유지 보수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정말 안 해도 되는 일들로 인해서 시간을 빼앗기며 사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낮은 마음 침례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만족할 만큼의 수준의 우리가 능동적인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각자 선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1대1의 만남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얘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난 정말 진리를 알고 너무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런 감정 때문에 누군가도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이런 복음을 진리를 알려주면 아 그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은 영 그런 진리의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마가복음 4장 14절. 약자로는 막 기억 받침이 있는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 여러분들도 가면 말씀을 뿌립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이 세상에 그대로 살면 안 되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겠죠. 18절 그렇게 뿌렸는데 18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에 대한 욕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정말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계속 잃어버린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은 마귀가 아니에요. 뭐가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 그죠? 가시들이 그죠? 세상의 욕망, 열정, 고민 뭐 이런 것들, 세상에 대한 무슨 이런 잡다한 생각들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돼? 숨 막혀서 지식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작동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마귀가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가시와 엉겅퀴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끈지끈 매달리게 해서 해가지고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갑자기 빨래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그죠? 갑자기 어디서 누가 애가 무릎이 까졌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하던 일들이 갑자기 다른 일로 집중이 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느 날 교회에 빠져서 못 나오게 될 경우에 왜 못 나오십니까?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갑자기 뭐가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사장님이 불러서 갑자기 거래처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이런 이유들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병을 무시하고 고통을 참고 나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 때 나오지 못하겠다고 결정한 그 결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한 결정이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이 그 당시에 가시와 그런 엉겅퀴 찔레들에 대한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는 그 사건에 너무 얽매여서 주님의 일을 뒤로 하고 섬기는 일을 뒤로 미뤘던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절에 보면 말씀을 숨막히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의 가시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와서 그분을 섬기는 일에 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잠시 붙들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 저 바빠서요. 아, 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럽니다. 그죠? 그들 중에는 진짜 바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바쁘다고 하지만 막상 집에 가면 뭐예요? 나 TV 보고, 게임하고, 그죠? 뭐 영화 보고, 뭐 이런 일들로 다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가시와 엉겅퀴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제거하고 있는데 열심히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에 시간을 빼앗기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오락한다 이런 말은 영어 단어로 뭐냐 면 amusement라는 거예요. amusement.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muse라는 것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에다가 부정형으로 돼서 amusement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오락이에요. 그죠? 우리가 복잡하면 그냥 뭐 게임 한번 하다 보면 잠시 잊을 것 같지만 또 게임 하다가 지면 어떻게 더 스트레스 받긴 해요. 그죠? 더 스트레스. 여러분, 이 뭐 고돌이는 고스톱이나 이런 것도 치면 딸 때는 좋지만 이름은 정말 속 터지잖아요. 그죠? 게임도 마찬가지. 인터 게임도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그 레벨이 격파가 안 되면 막 그냥 스트레스 받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정말 필요한 생각들은 제대로 못하게 되고 나머지 것들에 우리가 쓸데없는 일들에 자꾸 집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시와 이런 것들이다. 자, 요한복음 19장 1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책짓질 하더라.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사들이나 빌라도가 구약의 성경에 능통해서 아, 이게 예수가 죽을 때는 가시를 머리에다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들은 성경의 문외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미 있는 장면을 담기 위해서 아주 재판장 바깥에 어떤 가시를 엮어가지고 그 머리에다 씌우고 어떻게 해요? 그 씌우고 나서 그냥 놔둔 게 아니죠. 그거를 다 머리 피부 깊숙이 가시가 박히도록 때려 박아가지고 피가 줄줄줄줄 흘릴 정도로 그것을 한 것이라는 것이.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로 가서 죽으실 때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치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죄의 값에 대한 일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일상적인 가시들의 문제들 또한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문제까지 내가 십자가로 가서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잡한 삶의 문제 또한 그분께서 다 짊어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위치를 내가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은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매번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러한 것까지도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문제들을 십자가로 가져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작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의 삶을 좌절시키고 뭔가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작정할수록 더 별의별 자지자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능히 이기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아담으로 인해서 이미 가시와 엉겅퀴가 수북하게 돋아나는 이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삶이 생기고 성가신 일들이 생기고 불필요한 문제들이 생기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걸 분명히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제대로 산 것 같은데, 제대로 심은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되고, 누구를 원망하셔야 돼요? 아담을 원망하셔야 돼요. 아담이 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담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범법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으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서 겪어야 될 모든 슬픔과 고통들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서 해결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될 모든 문제와 부담들을 그분이 매를 맞고 그죠? 채찍질을 맞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통을 갖다가 다 짊어지고 가셔서 해결하시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살면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어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딱 1년 되는 날이죠. 그죠? 저는 어머님 한 2년 정도 간병하면서 어머니 그 이전에 평생 동안 나누었던 대화보다도 더 많은 대화를 어머니하고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그 대화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돼서 너무나도 기뻤고 하루에 12시간씩 어머니 간병하고 기저귀를 갈고 지켜보고 그죠?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캠코더 같은 거 CCTV 이렇게 달아놓고 이제 어머님이 뭘 하시나 이렇게 보면서 간병을 쭉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간병하면서도 힘들지만 기뻤고 그죠? 그분을 주님 품 안에 안기게 해드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또 조금 저도 뭐 잘 살아봐야 30년 아니면 뭐 평균 삶이면 한 20년 정도 살면 이제 저도 80이 되니까 아마 80 정도 살다가 이제 어머니를 만나겠죠. 그 전에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런 어머니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마 그분을 만나게 되면 제 어머니도 살았던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머님을 잘 모셔드리고 나서 정말 가슴에 품고 이런 어머니와 한 세상을 살고 내가 그분이 소중함을 일찍 알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이렇게 뒤돌아서면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현실적인 막 문제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죠? 뭐 세금 문제, 뭐 상속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을 막 처리하려고 그러면 제 머리가 막 지끈지끈거립니다. 이게 뭐 외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하고 이런 재산을 공평하게 또 나눠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날 복잡하게 만들죠. 어머님이 이제 5월 달에 돌아가시고 제 손녀딸이 2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손녀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기쁘지만 또 우리가 지켜보고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걸어 다니면서 뭔가 집어갖고 던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면 안 돼. 그거 열지 마. 그거 건들지 마. 그거 안 돼. 여기 왜 들어왔어? 거기는 왜 들어가는 거야?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 손녀딸이 얻게 된 건 기쁘지만 그 손녀딸을 또 키우고 같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들이 각자에게 우리에게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요즘 막 걸어 다니기 시작하니까 막 손에 잡히는 거는 전부 다 들어서 다 팽개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 기쁜 면이 있는데
그 한쪽 면에서는 가시와 같은 일들이 있어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누군가가 새로 등록하면 새로운 분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그 새로 등록한 그분과 또 이렇게 조화롭게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관계 속에서 가시 같은 문제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고 그죠? 그분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해결해 나갈수록 하는 부지런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그 가시들이 자꾸 우리에게 상처로 계속한다는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가시가 커져갖고 우리를 괴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문제를 해결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가시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알 수 없는 도움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지금 왕자에 앉아 있으니 너무 좋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우 저기 벨리알의 아들들이여 저 신하들이여 몇몇 놈들이여 나를 너무 괴롭혀요. 너무 가시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가시를 얘기하고 있죠. 다윗아 너 왕자에 앉아 있으니까 햇빛이 비칠 때마다 정말 영롱한 해가 또 궁전에서 바라보게 되고 푸른 초장에서 놀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 않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눈앞에 보니까 주님 저기 구름이 와요. 저게 지금 폭풍도 막 올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사고를 사로잡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 이외에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 가시와 엉겅퀴에 관한 문제를 내가 아주 좋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너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축복된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디테일한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감수하고 가셨는지를 네가 좀 이해해야 된다. 네가 좀 알아야 된다. 그런 상황을 알아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가시에 관한 문제까지도 내가 다 해결해 나갔다고 하는 사실들을 네가 확신을 갖고 네 삶을 살아야지 그냥 네 문제대로 네 생각대로 네 방식대로 그냥 막 이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 가시가 있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빨리 제거해라고 얘기할 때 빨리 그거를 제거해야 되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제거한다고 영원히 사라지진 않아. 그러나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빨리 제거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가시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다. 히브리서 6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자, 가시와 찔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그 운명이 어떤 것이냐면 나중에 버림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마지막에 결국은 불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게 되고 그걸 십자가로 가져가서 모든 죄와 범법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가시와 찔러로 인해서 저주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원래 내가 받아야 될 가시의 자리에 그분이 서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해서 그 가시와 찔레의 상징인 가시면류관을 씌워줬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과 함께 들어온 가시와 찔레를 해결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시와 찔레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성가시게 만들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방해받고 있는 것들은
사실 마귀라기보다는 그런 가시와 찔레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받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마귀보다는 이런 가시와 찔레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바뀌는 거는, 세상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나갔는데 교통체증이 사라졌다거나,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갑자기 빨래할 일들이 사라지거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했더니 가족들이 하나도 문제를 안 일으키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더라. 이게 아니라 세상은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교통체증 그대로 있고, 나를 가시처럼 찔리는 사람은 그대로 가시처럼 찔리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해할 필요 없고, 짜증낼 필요 없고, 화를 낼 필요 없고, 이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가서 2장 1절.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백합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냐면 골짜기에, 여러분들이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가시밭이에요. 그죠? 그게 가시밭인데 그 가시밭을 제거해 주시는 분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그 가시밭 가운데 있는 백합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시들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시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으로 그 골짜기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저도 뭐 다 많은 분들하고 얘기해 보진 않지만 아마 뭐 짐작해 보건데 그분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감독으로서 교회를 이끄는 것이 행복하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이 목회자로서 하는 삶에 가시와 문제들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분명히 거기에는 속썩이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뭐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항상 문제는 다 안고 살게 된다는 게, 그게 바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의 대가로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땅의 저주를 통해서 생성되게 된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된다는 것이, 엉망이 되고 어렵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가 비치고 있고 다윗아 푸르구나, 다윗아 비가 오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훌륭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나다. 그죠? 너에게 왕자를 준 것도 나다.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위로를 주었다. 내가 너를 지탱할 강한 팔을 주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상기하지 않으면 가시밭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뭐 가는 길을 멈추거나 방해받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상기해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나중에 우리가 죽은 뒤에는 가시가 엉겅퀴가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땅의 이 순간에서만큼은 가시와 엉겅퀴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그분은 백합으로 그곳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이 가시밭 환경 속에서 승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분이 백합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계속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